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거 주기를 원하세요. 그걸 믿어야 돼. 아멘. 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 죄가 나 그렇게 못 살았는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출석부 또책 그리고 여기다가 분필하고 막대기를 들고 있었죠. 선생님들이 들고 다닐 때. 근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거기서 막대기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언제나 들고 있었어요. 요놈이야 창현이 요놈 얘 이놈 왜 그런 생각하고 있어. 그 언제나 막 조금만 잘못하면 요놈 이렇게 때리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늘 교회 오면 막 죄 장로님이 앞에서 여기서 기도할 때는 죄 영원히 지옥 불구덩에서 뭐 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아버지 재산 유산을 가지고 술 먹고 잃어버리고 담배 피고 노름하다 잃어버리고 그러고 거지가 돼서 온 아들이 얼마나 혼나야 됩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유산을 갖다가 그렇게 술로 노름으로 그렇게 허랑방탕에다가 그러고 왔다고, 거지가 돼서 왔다고, 돼지키다 왔다고. 그러면 유대인의 생각에서는 이건 돌 맞아 죽어야 돼, 이런 거예요. 이런 거야. 그런데 돌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죄인인데 그 아버지는 정작 어디다 그렇게 돈 썼어 이놈 자식 하면서 혼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못 먹었니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고 즐겁게 노래하자,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아들이 왔다 그러면서 옷을 입혀주고, 돼지 키우던 그 거렁뱅이 옷을 입히고 신발도 없는데 신을 신겨주고, 가락지, 그 당시에는 가락지는 인장반지입니다. 인감도장, 이거는 뭔가 권세가 있다는 소리야. 그 가락지 권세를 허용해주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아들입니다, 잔치합시다, 먹고 즐거워합시다, 그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냥 와서 그냥 잘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고 애썼는데도 주 앞에 나와서 난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지. 죄인의 생각도 가져야 돼.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들이고 앞으로 더 복을 엄청나게 받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상 받을 걸 기대하고 와야 된다는 거지. 오늘 난 죄 용서받고 와야 돼, 이게 아니라 오늘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상 주실라나 상을 기대하고 와야 된다. 아멘. 아무리 죄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회개할 건 회개하더라도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나 회개했는데 무슨 상 주실 거예요 이러고 기대하고 와야 된다.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늘 저는 예배 또 말씀 전하고 사람들 사역해주고 하고 나서 하나님이 오늘 선물 주실 거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 또 기도해주는 이들, 그들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가 선물들이 흘러갈 거야.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어떤 선물이 있지, 어떤 열매가 있지 늘 기대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그냥 말이 아니라 여기 축복을 마음을 담아서 당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6월 한 달 동안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의 부부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나라와 민족, 또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열방까지 어떤 좋은 일이 있을라나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거든. 야, 하나님이 그거구나.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좋은 일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같이 기뻐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 일가 친척 중에 누가 잘 됐어도 야, 잘 됐구나.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우리 가족들이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떨어진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복 주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지금이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오늘 요한 사도는 마지막 때의 증거가 뭐냐?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절 5절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 때 징조 한 가지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사역하는 때도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1992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하는 그런 선교에서 92년 10월 31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이래가지고서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고, 그 오늘날도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계룡산에 가면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몇십 명 있대.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몇 편을 다루었지만 신천지 이만희 성경 공부해. 성경 공부하는데 결국 성경 공부하고 해서 결국 어디 가냐면 내가 성령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또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성경 공부의 사람들 성경 공부하고 예수, 하나님, 성령님, 교회, 성경 얘기하는데 결국 가고 하면 결론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때는 바로 마지막 때다, 이 세상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언제가 세상 끝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있었고 사도들 시대에도 있었고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그 어느 때가 마지막입니까?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그게 마지막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마지막 때야.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야. 막 사는 거야. 왜 살아? 그냥 열심히 살아. 그러다 열심히 살아 뭐 할 건데? 늙지. 아이들 잘 키우고 아이들 잘 되게. 그래서 나는 늙어서 어디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열심히 살아서 늙어서 병 들고 애들이 나를 돌보고 못 돌보면 어떻게? 그러다 그냥 죽겠지.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건데? 그게 그 사람은 마지막입니다. 지금 열심히 살아서 아이들을 잘 키우나, 다 키워놓고 죽으나, 키우다가 죽나,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럼 그 사람 말세 살아가는 거야. 지금 죽거나 나중에 죽거나 본인한테 없어, 별거 없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마지막 때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표적과 기사와 성경 공부, 이성, 논리 이런 거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내 삶의 축복을 오해하게 만들었다. 야, 너는 왜 부모님이 오라가라 그러냐? 네 인생인데 나았으면 뭐 낫지, 나았으면 책임져 줘야지. 왜 이래라 저래라, 왜 너를 못하게 만드냐? 그렇게 만들어. 야, 당신 남편은, 당신 아내는 왜 당신한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하냐? 마귀야, 마귀. 부모도 마귀고 아내도 마귀고 남편도 마귀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진짜 이 부모가 나를 낳았으면 낫지, 나를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못했다 혼냈었고 억울하네. 왜 그랬을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 일들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미혹시키는 것, 나로 하여금 행복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믿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야, 네 인생을 괴롭히는 것들이 세상이야. 그렇게 하는 말들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 그리스도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런 적 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는가? 그 다음 절에 말씀합니다. 19절에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경 다 얘기하는 것 같아. 얘기하는데 결국 우리에게서 나갔어. 우리에게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해. 우리와 비슷한 걸 말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야, 돈 내놔. 야, 네 맘대로 살지 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이 뭔데? 이만희가 성령이야. 성령 뜻 따라. 정명석이 하나님이야. 정명석이 너희를 만졌어. 하나님이 너 만진 거야.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해. 네 맘대로 살지만 네 부모가 마귀야. 네 남편이 천사인 줄 알아. 얼마나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 마귀야. 야, 네 아내가 천사인 줄 알아. 얼마나 너를 힘들게 하고 너에게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냐. 마귀야, 마귀. 네 자식이 왼수야. 복인 줄 알아. 왜 그렇게 아기를 낳았어? 그러고서 성경 말씀을 들이가져가지고 다 나 따라와. 나한테 돈 내. 칼 가지고 돈 내놔 하는 거나 성경 말씀 가지고 내 말대로 해 하는 거나 뭐가 다르죠? 근데 이단들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에게서 나가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성경 얘기해. 성경을 얘기해. 근데 성경을 쫓아가서 결국 나가보니까 이만희가 성령이래. 그러면서 온갖 나쁜 짓을, 남의 아내를 갖다가 이혼해. 야, 너 이혼해. 애들까지 있는 아내를 갖다가 이혼시켜놓고 자기가 데리고 사네. 그러고서는 괜찮다, 후원회장이라고 그러면서 나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왔잖아. 재판까지 했는데 이겼잖아. 그리고 또 문제가 되니까 또 다른 사람 데려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면서 성경 가지고. 그러니까 나 말 들어야 돼. 이게 우리에게서 나가서 우리와 비슷하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성경 얘기하지만 결론은 틀리다.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우리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떤 단체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성경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니,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만 기도하면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빠져나가고 이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닐 수도 있다.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걸 어떻게 아는가? 교회, 하나님, 성령님, 거기 병도 낫고 귀신도 빠져나가고 이런다고 해서 거기가 하나님께 속한 곳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8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 말을 들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우리 말 안 들어.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 우리 뒤에 있는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안 속했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지금 어제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아침엔 하나님께 속했는데, 오늘 지금은 아닐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설교하나 아니나? 성경 말씀을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 말 듣는 것. 우리 말이 뭐야? 우리 말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말이고,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사랑하는 거, 그것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구만. 아멘. 내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제자 훈련 막 히브리어까지 뭐 공부하게 되고, 내가 신학교도 나오고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너 하나님께 속했나 안 속했나, 이것이 교회 몇 년 다녔냐, 이게 아니라는 거지. 너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 사랑하냐? 지금 사랑이 너 안에 있냐? 이거야, 이거. 아멘. 아무리 성경 얘기하고 성경 공부 얘기하고 뭐 칠판을 갖다 놓고 가르치고 막 난리법석을 치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해도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네 아내를, 네 남편을 사랑 안 하고 네 아들 딸을 사랑하지 않고 너의 부모를 감사하고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야. 아무리 성령, 하나님, 예수, 성경을 얘기해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 얘기해. 신천지 봐요. 맨날 성경 공부하지. 그래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신천지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이 교회는 왜 그래? 불평 원망. 얼굴 딱 보면 행복해하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 막 무뚝뚝하고 툭 건드려. 이 교회는 왜 그래요? 그러면 이 교회는 왜 그래요? 그러면 줄줄줄줄 나와. 그런 게 말이에요. 왜 그 목사는 왜 이렇게 떨어쌌는지 말이지. 왜 이렇게 찬양하기 길지 말이야. 왜 그러게 나와. 그렇지요, 그렇지요. 딱 걸려. 근데 행복한 사람은, 이 교회는 왜 그래? 진짜 그렇죠. 우리 교회는 진짜 좋아요. 왜 그렇게 좋대요? 막 그래. 행복해하고 웃는 사람은 안 건드려. 얼굴이 불평 원망이다. 근데 이 교회 나 처음 왔는데 이 교회는 왜 그래요? 그러면 막 줄줄줄줄 나와. 딱 껴. 저기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고 성경을 공부해. 진지하게 공부하고 막 달달달달 외워. 그러면 오늘 외우고 뭔가 알면, 야, 나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이제까지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막 달달달달 외우고 막 모세 오경을 알게 되고, 공관복음서가 뭔지 요한복음서가 뭔지 막 배우고 배우니까, 야, 나 엄청나게 배웠나, 엄청나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증거가 아니야. 그것이 우리에게 속했나 안 속했나가 아니라 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아멘. 그래서 나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에게 적용하는 거야. 삶의 변화가 있나.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내 우리 교회 나온 지 성에 미워 죽겠어. 아주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미워졌대. 그냥 나도 모르게 안 미워졌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게 하나님의 변화야. 아멘. 내가 사람한테 당시 여기서 용서하는 사람 용서 못하고 증오하고 엄마가 싹 다 용서할 수, 이런 설교한 것도 없을 거야. 그런데 여기 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미워 죽겠던 사람이 안 미워하고 있더래. 이게 성령의 일,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에게 속해 있구나.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아멘. 성경 얼마나 알아서, 기도 얼마나 해서, 헌금 얼마나 해서, 이게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사랑하게 돼. 옛날에는 또 저러네 또 이랬는데 어느 날 귀엽네. 이제 왜 이렇게 귀엽지? 이게 사랑스럽지? 나도 같이 장난치고 싶고. 이게 사랑이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아멘. 그런데 이게 아니면 저 인간을 반드시 바꿔놓을 거야. 고쳐야지. 서론, 본론, 결론에서 당신 이름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잘못됐는지 얘기하고 사람이 고쳐지냐고. 따라합시다. 내가 안 고쳐지면 아무도 고칠 수 없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 누구도 바뀌어지질 않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것은 내 삶이 변했기 때문이고 지금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찬양할 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찬양하고 예배할 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가족들도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은혜 가운데 그냥 흘러가서 자녀들이 그냥 바뀌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변했는데 애들은 아직 아닌데 좀 시간이 걸릴 뿐이야. 시간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꼬불꼬불해서 이렇게 어떤 거는 1시간 걸리고 어떤 사람 한 달도 걸리고 어떤 사람 10년도 걸리고 그러나 반드시 위에서 물이 흘렀으면 밑으로 반드시 내려갑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를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 편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어떻게 알아?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신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아무리 신학적으로 뭔가를 알게 되고 다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어. 오늘 사랑하는 감사가 없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거 없어. 없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사는 것을 멈춰야 된다. 이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신천지가 얼마나 성경 공부, 정명석에도 얼마나 성경 공부, 통일교도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결국은 통일교 문선명 내가 하나님이래, 정명석에도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만희 자기가 또 하나님이래. 막 그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하나님이야? 인간이지. 근데 왜 미혹당하지? 문선명 씨가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통일과가 건재해. 왜 그렇지? 미혹당해서. 거기 박사들도 많고 머리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래? 미혹당해서. 근데 왜 미혹당해? 불평 원망이 많아. 부모님, 아내의 남편의 원망에 자녀 때문에 속 썩고 속 썩으면 싫어 다 싫어. 그냥 성령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잘 당해서 땅에서 장수하리라. 살인하지 말라는 법보다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법을 주면 싫어 그런 거 싫어. 야 남편들아 네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몸을 내어주는 죽는 데까지 그렇게 한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싫어 왜 나만 그래 되는데 그냥 싫어. 그러고 그러니까 남편이 왼수야 네 아내가 왼수 덩어리야 자식은 왼수 덩어리야 마귀 덩어리야. 그럼 맞는 거 같아.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 탄식 있는 사람 왜 이단에 미혹이 돼요? 자기 삶에 원망 불평이 가득한 사람. 신천지도 이 교회 오면은 원망 가득한 사람 예배 드리고 하는데 무덤덤하게 하고 불만 섞인 사람 쳐다보고 그 옆으로 가. 뒤에서 앞에 안 앉아. 뒤에 앉아가지고 저 맨 뒷줄에 있는 사람 신천지도 아니야. 뒷줄에 앉아가지고 예배 은혜 안 받아. 예배 은혜 받는 사람은 우리에게만 눈물 닦았었고 막 그래서고 아멘 해서고 뭐 이러고 그러는데 아무나 뭐 고개를 푹 숙이고 덩치 큰 사람 뒤에 큰 바위 얼굴 뒤에 서서 좋은지 안 좋은지 가만히 이렇게 있고 얘는 얼굴만 따가라 막 이렇게 불평 원망 있는 사람 딱 걸어. 이 교회는 왜 그래? 그럼 줄줄줄줄줄줄 그런 사람이 딱 낚이는 거야.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 거기에 있는. 그래서 신천지가 특징들이 이혼 소송을 많이 한대잖아요. 그래서 안양에 있던 어느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상하게 이혼 소송인데 똑같아 내용이.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애들을 밥도 안 먹이고 애들을 갖다가 머리채를 끌고 집을 막 질질질 끌고 다니고 왜 그러냐니까 막 싸움질하고 그런 도저히 막 남편이 나를 폭력을 행했다고 그러고 막 위협이 느껴진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왜 같은 단지에서 같은 인근 아파트 단지 몇 사람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오나 보니까 다 같은 신천지 모임이야. 작당을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 남편한테 이혼 소송하고 그래서 남편한테 돈 많이 받고 이혼하자. 왜? 가정을 파괴한 사랑이 있어 없어 성경을 들이대고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야. 우리 교회 내가 새벽 예배 오라고 그래요. 뭐 성경 공부하라고 그래. 성경 읽으라고 강제하지도 않아. 읽으면 선물 준다 이러지.
근데 성경 공부 안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변하고. 왜 그러지? 뭐 특별하게 뭐 예배도 없는데 뭐 성경 공부도 없는데 어떻게 신방을 목사님이 여러분 나한테 신방 100번이나 받았어. 왜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고 이렇게 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 열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해.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했는데 문 열고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앉는데만 막 눈물이, 참았던 눈물이 막 쏟아지고, 아직 찬송도 안 불러주고 예배도 안 드렸는데 어떻게 막 눈물이 나오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 왜 그런지 모른다고. 목사는 왜 그런데요? 나도 몰라.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걸 느끼는 거다. 공포스러워서 우는 게 아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너무 긴장했던 사랑 것이 긴장이 안 풀어지, 그냥 풀어지고 좋아. 그냥 좋아. 그냥 좋아. 왜 좋아? 그냥 좋아.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긴데 이렇게 좋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하고 나가면 저놈의 인간이 어느 날 고마운 사람, 그래도 얼마나 고마워. 에휴, 쉬지도 못하고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에휴 고마워. 나 못한 것도 많아. 그래도 많은데 갑자기 고마움이 느껴져.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천지왼주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니까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상처받아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했던 거야. 사랑스러운 사람, 고마운 사람, 감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고마움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께 속했구나. 아멘. 너는 우리 편에 속했구나. 성경을 얘기하고 신구약을 얘기하고 뭐 히라버를 뭐 얘기하고 열심히 얘기하는데 사랑이 아니라 그러면 소용이 없다. 저도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많은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가만히 봅니다. 아내를 사랑하나, 남편을 사랑하나, 얼마나 존중히 여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많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마태복음 7장의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저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지 않았습니까? 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능력 행했는데 불법 떠나 어디로 가라 소리야? 마지막 때에 예수님 너 몰라 저리 가. 그럼 어디로 가라 소리야? 나는 능력이 없어도, 나는 선지자 노릇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법 따라가리라. 근데 하나님의 법이 뭐야? 사랑의 법이야. 아멘. 우리 편에, 하나님 편에 속한 증거가 뭐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증거하고 이단인지 아닌지,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뭐 교리를 알아보고, 교리를 알아본 들 여러분이 압니까? 신학교 교수도 그런 것들 잘 못 가라. 왜냐하면 교묘하다. 아주 짝퉁인지 진품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잘 몰라요. 맨날 그 검사하는 사람도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한테는 못 당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하다.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나 없나.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함이 있었나, 내 남편을 내가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나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 딸에 대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함, 그것이 있었나? 하나님 편에 속한 자. 아멘. 지지고 볶고 싸웠어도 그래도 사랑해야 돼. 있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아멘. 이단은 거짓말하는 자다. 지금 하나님이 말세 때다, 마지막 때다, 많은 이단이 나왔다 라고 하시면서 거짓말한 자가 있다.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우리의 주인을 부인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결국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 너는 말세를 살고 있구나. 너는 마지막을 살고 있어. 너는 오늘 죽냐 20년 있다 죽느냐의 문제지. 너는 지금 지옥 가야 해. 넌 마지막이야.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아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야.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나의 성실함도, 나의 IQ 좋은 것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온 것도, 내가 다른 사람이 없는 창조성이 있는 그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IQ가 여러분 갖고 나왔어요? 나올 때, 나는 IQ 매치로 세팅할까? 이러고 너무 지능이 높아도 살기 힘들겠지. 이러고 세팅하고 나왔나요? 여러분 쌍꺼풀 나 갖고 나올까? 가서 나가서 할까? 이러고 세팅했나요? 나와 보니까 쌍꺼풀이 있고 없고, IQ도 엄마 아빠 것 중에 하나 받아서 있고, 그렇지. 여러분 공부 잘했으면요, 엄마 아빠 보세요. 공부 많이 안 한 것 같아도 IQ가 있어. 재능도 나는 미술 잘하는데 엄마 아빠 중에 미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대를 잘 못 만나서 그 재능이 발효되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지, 내가 그냥 나온 게 아니야. 다 받아서 나온 거야.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부모님으로 올라가고 어디 나와요? 곰이 나오나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가 성실해. 나는 열심히 살아. 나는 착해. 나는 IQ가 좋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냐? 내 인생이야. 내 거야. 나는 건강해. 그렇게 말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첫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단은 교회 안에, 종교 안에서 무슨 단체라 나오지만 실 내용으로 보면은 내 삶의 주인이 내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죽냐 내일 죽냐의 문제지, 그거는 지옥 갈 사람들. 그러나 내 인생은 내 거 아니야.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한국에 태어나야 있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거 아니야. 태어날 때도 내 거 아니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다만 나한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조금 더 준 것은 그걸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 누가 그리스도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들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멘.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안 될 때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를 점검해야 돼.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나.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아멘. 이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나와.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었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아닐 거야. 그냥 믿고 살아가는 거야. 도구. 예수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게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누려. 아버지는 돕는 자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준비하고 있는 자야. 저 녀석은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저 녀석은 사업하려고 해. 쟤는 공부 체질이 아니야. 쟤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나? 쟤는 이쪽 재능이 있으니까 사업할 때 쟤는 아무리 날고 겨도 준비가 안 되겠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누구한테 가서 사업을 배우게 해야 되겠다. 어떤 기술을 배우게 해야 되겠다. 돈도 준비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준비하시고.
여러분 중학생 때 애 대학 보내기 위해서 누가 걱정해? 누가 학원 보내줘? 애는 왜 그냥 어떻게 방학 때 어떻게 한번 가고 막 어떻게 한번 놀고 어떻게 하면 용돈 더 받고 이거지, 내가 무슨 대학을 가서 전공을 뭘로 해서 생각 하나도 없어. 엄마 아빠가 태어났는데 돌도 안 됐는데 얘 목사님 얘가 무슨 탤런트가 있을까요? 앞으로 얘는 뭘 해야 되나요? 이러고 걱정하지. 그게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의 마찬가지.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을 때 아버지의 이 모든 축복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탕자 아버지 거 다 까먹어버렸어. 다 까먹었어. 어떻게 사업하다가 망했으면 뭐 그래도 핑계라도 있는데 아무것도 술 먹고 노름하고 하다가 다 까먹어버려서 돼지 치다가 왔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내 아버지에게는 길이 있어. 회개해. 어떻서는지 보고서 올려. 이러질 않았어. 그냥 다른 사람이 저거 아버지 유산 갖다가 돈 노름 허랑방탕하다가 다 까먹고 뒤지키다가 왔어. 저런 건 우리 전통에 의하면 돌 맞아 죽여야 돼 하고서 동네 사람들이 찾기 전에 아버지가 뛰어가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아들이니까 동네 사람들 죽이지 마서 이미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끌어안고서 기쁨으로 맞아주고 잔치 벌여주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기뻐서 이렇게 잔치 벌이는 것도 있지만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이미 다 받아줬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니까 동네에서 보더라도 외딴 데서 보더라도 돌 던지지 마세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누리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거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버지도 나한테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되세요.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눈이 중요합니다. 걸림돌이야. 난 이 걸림돌 때문에 못 갈 거야. 여기서 나는 주저앉을 거야. 어떤 사람은 걸림돌 넘어지고 전진하지 못하고 맡기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서 이 돌 가지고 집을 짓고 이 돌 기초로 해서 건물을 짓고 이 돌을 기초로 해서 내가 점프하고 갈 수 있겠다. 디딤돌이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이 앞에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 걸림돌 앞에 나는 전지도 못하고 좌절할 거야 하는 이 걸림돌이 아니라 너의 믿음. 하나님이 이 걸림돌을 왜 주셨어?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는 분, 너는 이게 디딤돌이 될 것이다 믿어지니까 누구는 걸려 넘어진 돌이 누구에게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아멘. 기름 부음을 받는다. 받았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 그런데 기름 부음은 구약시대에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사무엘상에 보면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 말씀하기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너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을 때는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뜻이 또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런 뜻이 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 왕 중에 왕 예수님. 제사장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자기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고 대속제제물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선지자 예언자로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 선지자 역할을 하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을 그대로 가진 자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이것을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한 것을 기름 부었다. 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 능력의 기름 부음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기름 부음, 우리 기름, 야, 참깨의 기름을 막 여기다가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기름이 막 흘러 넘치죠, 그죠? 그리고 참기름 냄새가 진동해. 이 기름은 향유. 올리브 기름에다가 향을 넣어서 어떤 향을 넣느냐에 따라서 장례식 때 쓰는 장례 그 몸에다가 바르는 기름이 되기도 하고, 어떤 향을 넣느냐에 따라서 아픈 자를 위해서 치료하는 데 쓰는 기름이 되고, 어떤 향을 넣느냐에 따라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 제사장을 세우는데 기름 붓는. 그러니까 자, 기름 부었어. 기름. 여기에 기름이 막 흘러 넘친, 기름이 막 흘러 넘쳐. 그럼 여기에 무슨 냄새가 진동하죠? 그 향기가 가득한 성령의 기름,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랑이 느껴져. 그래서 어느 분은 목사님, 교회 문 열고 들을 때부터 막 눈물이 나요. 앉자마자 그냥 막 눈물이 나요. 왜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꾸역꾸역 막 토할 것 같고 막 이게 막 뭐고 구역질 나가고 왜 그래? 이거 막 빠져나가는 그 기름 부음으로. 나는 안 발랐어, 나는 향기 안 발랐어. 그런데 기름 부음 있는 데 가면은 그 기름 부음으로도 온 공간이 향기가 가득해. 아멘. 아내가 기름 부어지면 집안에 향기가 가득해. 뭐가 달라 모르겠어. 뭐가 달라든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좋아. 식탁도 좋고 다 좋아. 그냥 다 좋아. 다 멋있어 보여. 이게 기름 부음. 여기에 향기가 있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도 능력도 기름 부어지니까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어지는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교회 다녔어.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성경책 들고 다녔어.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사랑. 향기. 향기.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냥 다 사랑스러워. 갑자기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고 행복해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징,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열매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에 나타났는데 누군가가 엄숙하게 막 무서워서 막 저기 근데 말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게 기름 부음이야. 무서워. 근데 갑자기 분명히 어제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달라졌어. 짜증내도 될 것 같고 한마디 해도 될 것 같고 해도 괜찮고, 그게 기름 부음이야. 향기야. 향. 아름다운 향, 사랑의 향. 그 향기를 맡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 그 향기를 맡으면 사람이 치유받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와서 여기서 막 아멘 소리하고 막 은혜 받고 눈물 콧물 닦고 다 좋아.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 아무리 아멘 소리하고 막 아픈 자가 치유받고 막 죽었던 자가 살아나가 아무리 해도, 그런데 나갈 때가 막 우리 아내 보고 막 미워하고 남편 보고 저 왼수 덩어리 이렇게 하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 아멘 소리 언제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집에 갔더니 막 마누라가 이뻐지기 시작하고, 남편이 그냥 아이고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야, 막 이렇게 감사가 일어나고,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고 기름 부어져서 향기가 흘러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랑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일어났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 어떻게 안 돼? 그런 기름 부음 받고 나면 막 수학 시험 보면 100점 맞고 영어 시험 좀 100점 맞고 그렇게 되는 거지냐? 그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지금 앞에서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다,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나왔다,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룩한 자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성령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너희들이 모든 걸 안다. 모든 것.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길로 인도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살 된 어린아이가 엄마가 막 울고 있어.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휴지 갖다가 이렇게 누가 알려줬죠? 엄마가 울면 휴지 갖다 눈물 닦아줘라. 누가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 그냥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이 엄마 우는 거 싫어. 그래서 엄마 울 때 눈물 닦았는데 휴지 갖다 줘. 그리고 엄마가 언제 행복했지? 내가 막 그림 그린 거 보고 막 엄마가 막 좋아했는데 그림 그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그림도 못 그려. 엄마 나 좀 봐. 보라고, 내가 엄마 그림 그릴 때 좋아했잖아. 그러면서 그림 막 열심히 그려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줘. 울지 말라고. 엄마 옛날에 내 그림 그린 거 보고 막 좋아하고 좋아 그랬잖아. 누가 그거 알려줬어? 어디서 가르쳐줬어요? 사람의 영이 있어요. 그 영, 신의 성품, 신의 모습,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어. 그러나 깨졌어도, 거울이 깨졌어도 파편은 남아있다. 그것이 인간의 양심이래. 그래서 내 거야, 내 인생이야, 내 돈이야.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네 거라고 그러고 네가 할 소리가 있어. 여기서 범죄하는 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양심에서, 그런 양심에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깨어졌던 양심들이 짝짝짝짝 들러붙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남들이 볼 때는 돌 던져 죽어야 돼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우리 잔치합시다, 옷을 바꿔주고, 이런 마음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될 것이 알려주신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구약이 몇 권이고 신약이 몇 권인지 그거는 잘 모를 수 있어. 그러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격려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 그게 사람의 양심.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 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작살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설교 듣다가 한 번밖에 안 들었던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때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시도해서 마지막이 돼서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는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안 됐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씀을 내가 설교 한 번 딱 들었어. 중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내가 물속에 빠져서 죽게 생겼어. 죽어 이제. 조개 잡으러 가는데 중간에서 딱 힘이 빠졌어. 이제 난 빼도 박도 못해.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막 물살은 세고 이제 죽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생각에 딱 나. 믿는 사람에게는 하고 최선을 다했어도 마지막까지 모든 방법을 다했어도 방법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몇 년 전에 부흥회 때 한 번 들었던 말씀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 살려주면 뭐 하려고? 저 찬양대, 성가대. 애게 성가대 한다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연습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외식하고 얼마나 맛있는 밥 먹고 야 그거는 봉사가 아니라 누리는 거 아니냐? 하나님 교사할게요. 교사는 조금 어렵거든. 아침 9시에 나와. 9시에는 가끔 설교해야 되지. 애들 분박 공부해야 되지. 애들 막 관리해야 돼. 안 나오면 신방해야 돼. 교사는 어렵거든. 그 교사 그리고 목사는 서운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 거잖아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힘을 줬어. 그리고 내가 살아났어. 근데 그 믿음이 말씀이 몇 년 전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집회 참석해서 그분이 강사가 누군지도 몰라. 그 말씀 생각나게 하리라.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내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하니 아무리 봐도 잘못하고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성경 어디에도 내 아내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여기 임하면 어떻게 참을 수 있는지, 어떻게 불쌍하게 여기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여기서 알려주시고 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지만 누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냐?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죽거나 100년 뒤에 죽거나 너는 구원이 없어. 마지막 때야.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지혜,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 그 아버지의 보호하심, 치료하심, 공급하심을 그대로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당신 왕이네, 당신 선지자네, 제사장이네. 향기 기름 부어질 때 이 기름 부어짐을 통해서 온 방 안에, 온 집안에,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무슨 향기? 사랑의 향기. 아멘. 사랑의 향기. 저놈의 인간이 왜 이렇게 고맙대? 사랑의 사람으로, 고마운 사람으로, 감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졌고 앞으로 바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자녀에 대한 것도 고맙구나, 참 감사하신 분들 그렇게 바뀌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름 부음입니다. 나한테 기름 부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막 떨어야 되나? 아니, 사랑. 나 진짜 느껴져. 그냥 괜히 가면 사랑이 느껴져. 고맙고 귀엽고 사랑. 그게 기름 부음이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름 부어졌는데 온 집안 사람들이 그 기름 부음의 향기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일가 친척, 내 직장과 일터, 사업장, 나라와 민족, 열방까지도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졌음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멋진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만 오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아버지됨의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